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각자가 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 이 시간에 가득한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는 제목은 풍랑을 보면 유령이 보입니다. 오늘 유령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유령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보셨다 그러는 분도 있고 못 봤다 그러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유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풍랑을 보면 유령이 보인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의 말씀은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 첫 제목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속히 이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단어가 없잖아요. 즉시, 왜 이렇게 즉시 가게 했을까? 즉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죠. 이 사건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해서 그들이 갔다 와서 사역보고를 한 도중에 그 가버나움으로 예측되는 그 장소에서 사역보고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그런 뒤치다거리 한다고 먹을 시간도 없고 도무지 안 되니까 그들을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했는데 그 이동을 하게 한 장소가 벳세다였을 것이다. 그런데 벳세다로 배가 가고 있는데 그 해변가로 계속 운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보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뛰어서 앞서 가서 벳세다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라고요? 지난주의 말씀인데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런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죠. 전하는데 시간이 점점 돼서 이제 해가 질 무렵이 가까이 돼가는 오후 한 3시, 4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오랜 시간이 가다 보니까 허기진 것이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들을 어디 가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저들이 이제 굶어서 이렇게 지쳤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그래야 신나요, 목회자는.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가 이게 줄 게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예요? 어린아이 손에 있었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더니 12광줄이나 되도록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들으면 거짓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 되나?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의미로 했다고요?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시는,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으깨어 부스러뜨려서 그것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 적어놓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먹이셔서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다가 만나를 집어넣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데 이때는 증명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때 광주리 하나를 남겨놨다거나 그때 그 물고기 몇 마리를 남겨놨다거나 그때 보리떡을 좀 남겨놨더라면 그게 좀 어떻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때 먹었던 떡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면 확실히 믿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여태까지 남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사실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오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물 위를 어떻게 걸어?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 적어 놓은 이 이유,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연계시키고 있고 이 사건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가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얘기를 적어가려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지금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사람들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는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이들은 무엇이 생각났냐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저분인가 보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이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진짜 왕이 왔나 보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런 것을 아시니까 주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광의 장소에 오래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잘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차게 거두었다. 막 그런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먹고 마셨을 때 그들을 얼마나 흥분되고 정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벅차오르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막 추앙하고 그분을 믿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그 장소를 떠나게 합니다.
사실 영광의 장소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딱 자기의 타이밍을 보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되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딱 생기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방향성과 나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과 나를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기도인 것 같더라고요. 기도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청구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사실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자꾸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위치나 그 방향성을 바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들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떠나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배는 한 척이 가는 걸 봤는데 선생님 언제 여기 와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질문하고 대화한 내용이 이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들은 깨달아 알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부러 제가 여기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보시라고 해요.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셔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일부러 안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또 뭘 보냐 하면 나와 함께 자랐던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던 내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보았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내가 아는데? 네가 생명의 떡이라고? 오히려 그 이적에 대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허기가 해결되고 배불렀던 일에서 다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원위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연계해서 보셔야 오늘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이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요한복음에 와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 저물매라고 하는 단어 그냥 평범한 단어는 아니죠. 그냥 날이 저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저물매는 어떤 뜻일까요? 하루의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이 저녁 때서부터 저물면 어떠한 일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날이다 하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저물매. 그냥 저무는 게 아니라 이 저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선상에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우리 빈들에 거닐 때 제가 한번 잠깐 불렀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저물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밤 4경이면 몇 시냐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밤이 가장 깊고 이제 가장 아침이 가까운 시간, 가장 깊은 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오십니다. 언제 헤어졌습니까? 저물 때.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몇 시간 정도 노를 젓고 있습니까? 힘겹게? 정말 긴 시간 동안 노를 젓고 있었어요. 아마 바람이 역풍이 불었는지 배가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았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는데 배가 어쨌든 진행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아마도 다른 성경에 보면 큰 바람과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왜 지나가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지나가시지? 목표가 있어서 걸어오셨으면 배 위로 바로 올라가시든가 하지 왜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욥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종종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습을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 걸어오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뭘까요? 나 물 위를 걷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그것이라면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산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바다에서 흉한 것이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 바다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그 두려움의 상징, 바다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위를 걸으셔요. 여러분,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또 한 가지 창조 때의 기사. 여러분, 흑암이
어둠 가운데 계속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밟으시고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로 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걸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거 보지도 못했고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저 그냥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목적은 걸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걸어서 오신 그분들의 제자들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풍랑과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곤고함 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병행하는 구절 마태복음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마가는 생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는 아예 이 이야기는 기록도 안 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니야 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 한 사람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걸어서 예수님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뭘 봐요? 풍랑을 보고 거기에 풍랑을 보니까 점점 빠져들어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니까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게 마태복음의 이 사건 가운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 베드로의 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무리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같이 걸어서 이제 배를 타셔요. 그 배를 타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배를 타고 났을 때 풍랑이 다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바람을 봤다고 했을 때 그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단어가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풍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이 바람에 밀려 거스리는 것, 인생이 바람에 밀려서 여러분 바람 때문에 어디 못 가시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람 때문에 무슨 일 못 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풍조 때문에 세상의 풍조 때문에 못 하시고 주저하시고 포기하시고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로 바라보게 되면 시선이 예수님에게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의 풍조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포인트를 놓치고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개론할 때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로마에 살던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인생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그들이 이제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지 못하고 이제 두려움과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풍조들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대응해 나가야 될까 고민할 때, 여러분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어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기에 오늘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뭘 보냐면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세상의 생각들,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익숙한 습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거스리는 바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의 풍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 풍조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 풍조에 빠져들어가고 그곳에 매몰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와 동행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건 그런데요, 주님도 필요하지만 주님 말고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 주로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바람이 그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도 없고 여러분을 주목해서 바라보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멀리서 이것을 바라보고 지켜보셨어요. 어떻게 하나? 정말 어떻게 하나? 그들을 보셨어요. 오늘 52절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드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혹시 그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마음이 둔해주신 분이 그분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정말 어떠한 일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떡 떼시던 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망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요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보, 우리 애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 딱 하니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더라고요. 준비가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균이 어딘가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이 나에게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그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여기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아갈 바도
주님이 저희 배에 계시면 이 배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것이 많은 이 세상의 풍조들은 우리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 것들로 우리를 자꾸 시선을 빼앗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회하고 그 방향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을 마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사건들이 많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구동성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보지 말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고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망을 듣지 않고 우리가 비록 적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충성되이 살아서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